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내용은요. 바로 장영훈 목사님의 귀한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는 아주 묵직하고 은혜로운 주제입니다. 창세기 48장이라는 아름다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본문이 무엇인지 낱낱이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 질문 하나 꼭 던지고 싶네요. 과연 성도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가장 귀하고 본질적인 유산은 무엇인가?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통장에 있는 돈이나 번듯한 집, 아니면 좋은 학벌 같은 걸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도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성공과 결코 시들지 않는 영적인 믿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근본적인 도전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점, 세상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성적인 믿음의 전수까지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이 비밀들을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가? 죽음을 코앞에 둔 야곱이 남긴 가장 고귀한 보물이 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싹 그려보세요.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몸은 쇠약하고 눈은 침침한데 영적인 시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들 요셉이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향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요셉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셉이 누굽니까? 당시 애굽의 2인자예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또 자기 자식들을 내가 피땀 흘려 얻어낸 성공의 트로피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고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딱 못 박아 선포한 거죠.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방금 요셉의 고백처럼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아이들한테 신앙 가르친다고 할 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너 왜 기도 안 해? 성경 읽었어? 하면서 폭풍 잔소리부터 나가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안 보이는 눈 대신에 온몸으로 두 팔을 뻗어서 손자들을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맞아요. 진짜 믿음의 유산은 차가운 율법적인 훈계나 날카로운 지시가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고 넉넉한 사랑의 품 안에서 부드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세상에 내세울 내 스펙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대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진짜 극적인 긴장감이 터집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계산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축복하기 편하게 장남인 므낫세가 더 큰 권위인 할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차남인 에브라임이 왼손 쪽에 서는 게 세상에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팔을 X자로 휙 엇갈리게 뻗는 겁니다. 그러고는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떡하니 오른손을 얹어버려요.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서열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바로 여기서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실수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란 요셉이 막 말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정말 단호하지만 깊은 애정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목소리 느껴지시나요? 야곱의 육신의 눈은 다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과 귀는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축복의 자리는 인간의 치열한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에 달려있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남들을 짓밟고 앞서가라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제 감정이 가장 고조되는 네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대목은 오늘 해설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아주 의연하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와, 저는 여기서 정말 기쁜 감동을 받았는데요. 부모인 내 육신의 호흡은 끊어지고 결국 너희 손을 놓아야 하겠지만 내 평생을 기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손을 영원토록 꽉 붙잡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강렬한 선언. 세상에 이것보다 더 찬란하고 위대한 유산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없죠.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바로 야성적인 믿음의 전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적인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부모님들, 솔직히 우리 아이들 인생길에 있는 날카로운 돌부리들 내 힘으로 싹 다 치워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면 결국 부모가 먼저 지쳐 떨어집니다. 장영훈 목사님이 여기서 야성적인 믿음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진짜 보물은 장애물 하나 없는 밋밋한 탄탄대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친 자갈길을 걷고 험한 풍랑 한가운데 뚝 떨어질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잡고 이겨내는 영적인 맷집, 그 야성적인 믿음을 길러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147년 인생,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스펙터클한 삶이었잖아요. 그 삶을 쭉 돌아보니 결론이 딱 나옵니다. 내 힘으로 버틴 게 아니라 첫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둘째, 그 수많은 환란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고난 자체가 아예 없는 길을 구한 게 아니라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기필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확실히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눈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비결 3가지를 싹 한번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듬뿍 안아주기. 둘째, 세상의 화려한 서열이나 기준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더 신뢰하게 만들기. 셋째, 내가 죽음으로 곁을 떠나더라도 영원히 동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아이들 가슴 깊이 새겨주기. 이 3가지가 바로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진짜 유산의 비밀입니다.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진지하게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간증하시겠습니까? 그냥 밥상머리에서 교회 빠지지 마라 하는 의무적인 한마디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셨는지 그 생생하게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당장부터 간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는 대대로 이어지는 굳건하고 야성적인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나눔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진짜 흥미롭고 은혜로운 이야기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